이 흥분과 모험을 찾아서 한평생 온 세상을 돌아다닌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직업의 다양성과 주거지의 다양성만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아주 화려했습니다. 운전기사, 사냥꾼, 종군기자, 낚시꾼, 권투선수, 사업가, 군인, 작가 등등. 참 대단하죠. 능력이 참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죠. 이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하면서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아주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했지만 용케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4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의 작품의 첫머리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라어로 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뒹굴어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이마를 겨냥하고 당긴 채 쓰러져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의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 이름이 실릴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과 스릴을 찾아서 도전했고 또 어느 정도는 만족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허무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지체 부자여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귀구려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시 후에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 기적, 이것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2사람을 신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환도 가지고 오고 막 제물로 준다고 소도 끌고 왔어요.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 헤르메스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홍수설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이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 신들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신들이 2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서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는 설화예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어리석은 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합니다. 많이 좀 불편하죠. 이거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을 따라 결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러분 어떤 분으로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비를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결실기는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결실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결실기는 원어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실을 맺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결실을 맺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마이크 약간만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곡백과가 부르는 가을철과 같은 결실의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실기를 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을 따라서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결실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결실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심고 거둘 뿐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지만, 그렇죠? 나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는 땅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비가 내려야만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는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실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결실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철을 따라 결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상이 아닌데, 제우스가 아니고 헤르메스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철을 따라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결실의 열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음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결실의 결과로 얻는 모든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좀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결실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결실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4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하게 시켜주시는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누각에서 하늘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산에 뭐 물을 부어주셔요?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주신 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결실의 열매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펴사,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결실의 열매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맺어주시는 결실의 열매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하면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열매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이요. 칠보산은 둘레길을 이렇게 제가 걷습니다. 지금은 때가 좀 이렇게 지났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걷다가 보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나도 함께 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쫙 벌어진 그 밤송이에서 커다란 밤을 꺼낼 때면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저절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탐스러운 알밤까지 죽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토록 넓은 칠보산에서 지금 밤을 줍는 사람이 좋기 수십 명은 될 텐데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밤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분들 중에서 나처럼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만큼 행복한 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밤을 열매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실의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부분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왜 자살했을까요? 그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든지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얻고 얻었는데,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원하는 수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요, 갈증을 줘요.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은 것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돈 적은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벌려고 할까요? 우리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막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라. 소금을 먹을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세상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다고 고백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결실은 그리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에는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가시를 안질이라고도 하고 눈병이요, 그리고 간질이라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전도의 여정에 가시는 그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한없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이 말씀이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받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았다고 하죠. 그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서든지 바울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부유한 것이든 가난한 것이든 배부른 것이든 배고픈 것이든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좋은 연료를 충분하게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신 결실의 열매로 만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형편에서, 그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결실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우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이 결실이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풍성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언제나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만족이 안 됩니까? 부패한 우리의 심령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내 심령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는 것을 결실의 열매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바울처럼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에 알맞게 언제나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고생해서 학비를 마련해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온갖 좋은 혼수품을 장만해 주십니다. TV며 냉장고, 컴퓨터에다 전기밥솥, 책상 가구도요 아주 좋은 것을 삽니다. 그러고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십니까? 첫째는 그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의 열매, 결실의 기쁨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결실을 이루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실의 열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결실의 기쁨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은 세상 가운데 노력해서 얻는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평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실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제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내 기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에 이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해밍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보았고 또한 얻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를 억누르는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와 제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해밍웨이에 비해서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들여다보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전도의 여정과 그의 삶에 크고 작은 결실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의 열매를 통해서 그를 만족하게 해주셨고 거기다가 기쁨을 주셨어요. 그 결실의 열매에다 기쁨까지 얹어주셨어요. 하늘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막 성경도 보내주고 막 기도도 해주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나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실의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결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실의 기쁨까지 주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억하시죠? 자기를 제우스 헤르메스 시인이라고 막 섬기는 그들에게 뜯어 말리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제자들 자기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간곡히 이릅니다. 뭐라고 이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